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통하는 자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산상수훈의 제5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애통은 헬라어로 펜테스라고 합니다. 자신을 위한 가장 혹독한 슬픔이 바로 애통이라고 합니다.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애가 끊어진다, 애가 탄다, 그런 애통이라고 하죠. 자기 자신을 위한 가장 혹독하고 견딜 수 없는 슬픔을 애통이라고 하는데,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말과 행동을 고치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눈물이 나옵니다. 진짜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없어서 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받아주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합소서. 내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깨달아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았다? 글쎄요,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이 진짜일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찬양 사역자는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마음으로, 가슴으로 십자가와 함께 쫙 들어오더랍니다. 그 느껴지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아주 강렬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나 때문이다. 내가 지나간 모든 죄, 바로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 또 속으로 아무도 모르게 마음과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 나의 속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죄를 깨닫게 되므로 그 죄악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신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이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애통의 그 심정이 되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 사역자가 자신의 가슴을 부여잡고 쥐어뜯으면서 왜? 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라고 하는 단 한마디에게 다 함축되어 있죠. 아니 왜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러신 겁니까? 하고 통곡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를 정도로 통곡하며 아주 끊임없이 눈물 흘리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성령의 체험입니다.
진짜 믿었다. 마음으로 띵동 믿어져 가지고 난 믿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지셨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떠한 죄를 져도 상관이 없어. 그런 입에 발린 헛소리만 하는, 입으로는 시인하는 행위로는 부인하는, 머리로만 지적으로 동의만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착각입니다. 자기 착각이고 아주 위험한 겁니다. 진짜 믿어진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진짜 믿어진다면 옆구리는 창으로 찔리시고 등과 온몸에는 채찍으로, 로마 군병의 채찍에는 맨 끝에 납이 달려 있어서 살점이 뜯겨나가고 찢기는 그 채찍을 맞으면서 거의 반초죽음이 된 상태에서 양손과 양발에는 대못으로 박혔고 머리에는 가시멸관으로 계속 따가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 그게 바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랬다니까요. 내 죄를 속량,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니까요. 그게 마음으로 진짜 믿어지냐 이겁니다. 그게 진짜 믿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어져서 나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게 진짜 믿어진다면 진심으로 통회 자복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안 믿어지니까 머리로만 그렇구나 지적으로 동의만 하니까 눈물도 안 나오고 애통 회개하는 것도 안 나오고 그냥 입으로만, 마음으로 그냥 믿었죠. 마인드 컨트롤이나 자기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진짜 믿어지면 그 찬양사역자의 그 고백처럼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왜라고 소리 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변을 쫙 둘러보십시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경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진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런 경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그게 바로 애통입니다. 애통입니다.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그 애통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완전히 거듭났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일에 힘쓰고 주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고자 무단히 노력을 했는데 이상하게 자기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음을 발견한 겁니다. 자기 속에 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마음이 생겨서 그 말씀대로 막 살아가고자 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그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죄를 좋아하고 죄악을 즐기는 그런 죄악된 몸, 사망의 몸, 그런 몸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 속에 두 명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아주 혹독한 아주 잔인한 고문 방식, 처형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6개월 된 시체, 죽은 지 6개월 된 시체가 되면은 막 구더기가 나오고 막 썩고 막 악취가 나는 그 시체를 그 사람한테 묶어버린답니다. 얼굴을 온몸을 딱 달라붙어 묶어버려가지고 그 속에서 고통 가운데 고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문을 견디다 못해 그냥 그 다음에 같이 썩어서 죽는 거죠.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아는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 내 속에 있는 죄를 행하는, 죄를 즐기고 죄악 가운데 빠져가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랴라고 오호라 나는 곤고하자라 통곡하며 애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나는 죄와 사망의 법을 끊었다 라고 하는 아주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애통입니다. 자, 로마서 제7장 24절에 바로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랴 라고 고백을 했죠. 로마서 제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라.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사망의 몸이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때 애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애통. 사도 바울의 애통이었습니다. 다윗은 충성된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유혹해서 음행을 행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성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간접으로 살인해 버렸습니다. 살인 교사를 했죠. 그러고 나서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하다가 회개하지 못하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꼬꾸라져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죠. 다윗이 그때 당시에는 왕입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람이요.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진 왕으로서 일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전하는 책망의 말씀을 안 들을 수도 있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우시야 왕 같은 경우는 안 들어먹었습니다.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런 자들도 있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돈이 좀 많고 권세가 좀 있고 뭔가 지혜가 있고 뭔가 자기가 잘난 게 있다고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자기 합리화로 이용을 해먹지 하나님의 말씀, 책망의 조언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회개하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말을 안 들어먹죠. 대표적으로 애굽나라 바로 왕은 아예 10가지 재앙을 맞으면서도 강팍해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 같은 경우는 그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는 그 즉시 엎어져 통회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 진짜 애통하는 역사가 나왔습니다. 그 시편 6편 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시적인 표현이지만 그럴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라는 얘기죠. 시편 제6편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 죄값의 보복으로 수많은 대적이 일어났고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꾀해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죄값의 보응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용서를 받았지만 죄값의 보응은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곡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침상을 띄웠다. 그럴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는 그런 애통의 기도를 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주변을 정리하라. 너는 이제 죽을 거니까. 그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통곡의 눈물의 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서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응답을 많이 해주신 불쌍히 여기시는 기도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통곡의 기도입니다. 애통의 기도입니다. 열왕기하 제20장 열왕기하 제20장 1절에서 3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할렐루야. 심히 통곡한 통곡기도, 애통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4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15년간 생명을 연장받았다는 겁니다. 통곡의 기도, 심히 통곡하는 간절한 기도를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다윗의 애통의 기도, 히스기야의 애통의 기도, 사도 바울의 그 애통의 기도, 베드로의 애통의 기도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얼마나 두려우면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너무나 두려워서 그 고통 중에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네가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통곡하고 애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잠언 28장에 말씀,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하는 기도는 가증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애통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위로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던 베드로, 애통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봐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닫는 겁니다. 말씀이 열리면 열릴수록,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내가 죄인임이 철저하게 깨달아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에서 빌립보서까지 엄청난 말씀이 열린 분인데 사도 바울은 말년에 자기 자신을 죄인 중의 괴수, 도적 중의 괴수라고 점점 자기 자신의 죄악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말씀이 열렸고 자기가 막 은혜를 받았고 능력을 받았고 그런데 자기 자신을 겸손히 자신을 낮추지 않은 사람은 잘못 받은 겁니다.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제26장
마태복음 제26장 75절의 말씀이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요한복음이라든가 쭉 보면 성령께서 진리용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하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철저히 깨달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 성령 안에서 의와 바로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천국이 이루어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애통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버리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죄가 안 깨달아지고 회개도 안 한다고요? 잘못 받은 겁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 속에 죄가 들어오면 단호하게 성령께서 자꾸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더럽고 추악한 자리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사가 뭐냐면 청결하게 하십니다. 정결하게 하십니다. 성결하게 하시죠.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 속의 죄를 계속 청소하시는 겁니다. 근데 내 속에 죄악된 본성, 육성과 악성과 죄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계속 성령과 자꾸 다투게 되죠. 그게 바로 죄악의 속성, 바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다투게 된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육체의 소욕을 다 물리쳐야 됩니다. 다 내쫓아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아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애통하는 자. 그런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루어지는 그 다음 단계의 신앙의 단계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아무런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없는데 의롭게 여겨주시는 칭의의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시키시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애통의 기도를 통해서 성화되어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제2장 데살로니가 후서 제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성화의 과정이 바로 구원의 과정입니다. 칭의의 구원이 있었다면 성화의 구원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화로운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므로 바로 마지막 완전한 완성된 구원의 자리에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냐 이거예요. 칭의일 때 구원 받았는지, 성화로 구원 받고 있는지, 영화로운 주님 재림하실 때 완전한 구원에 이르렀는지. 지금 우리는 칭의의 구원을 받았다면, 진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화되어지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거기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이 바로 성화되어져야 된다는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제 완전한 구원의 자리,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애통하는 자, 진정한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는 애통하는 자가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